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원리를 세우고 삶의 체계를 세우고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BLP의 창시자인 빌 가스더 목사님이 이제 이 관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가장 미인대회에서 1등을 한 미스 월드를 지냈던 사람의 부부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물어봅니다. 그 부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장 미인이니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부인이 가장 미인이니 가장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스 월드를 지냈던 그분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것저것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인이어야 하고 얼마나 잘생겨야 사람은 만족할까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주 좋으신 계획, 우리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고 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생각,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가시는 보배로운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단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도 그 사람의 조건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만족한다, 그런 것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많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만투성이, 그래서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우리보다가 더 객관적으로 세상적 관점에서 봐서 조건이 나쁜 사람들도 만족하고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설계 원리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속에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좋으신 생각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바탕 속에다 깔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세워 가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면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면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속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데까지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설명을 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볼 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복됨과 행복함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 첫째로 외적인 아름다움은 행복과 관련이 없어요. 외적인 조건들은 우리의 행복과 진정한 복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행복일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집에 먹을 것이 좀 모자라서 우리가 먹는 것이 좀 빈약해요. 어떤 사람은 막 고기, 그 다음에 생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먹을 것이 좀 모자라서 빵 한 조각 놓고 그냥 겨우 이제 먹고 사는 정도면 저 사람 불행할 것 같다. 그런데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먹을 것 많고 가진 것 많아요. 많은데 계속 싸우는 거지.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간에 다투고 집안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그게 복이겠어요? 제육이 많은 것이?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떡 한 개만 있어가지고 집안이 좀 비난해요. 가난한 거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어느 게 더 복이겠습니까? 당장 느끼는 행복도 다투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 행복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면에 있어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다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많다고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떡 한 조각 놓고도 적은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조건에 의해서 복이 있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에 진정한 행복도 있고 진정한 복됨도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품성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셔도 나에게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 부부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의 품성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이것이 복과 행복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면에 진정한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그 바탕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에 주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복됨과 행복은 뭡니까? 내적 품성의 복입니다. 내적 품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따르라, 기뻐하라, 이런 명령들을 쭉 내리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이제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밑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내 산에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난산에서 강화를 하실 때 올라가서 앉으셔서 가르치실 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아들을 세웠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에 강림하셨도다, 왕이 산에 강림하셨도다 라고 하는 산의 모티프와도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속에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 백성의 자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이 양쪽에 천국 백성됨의 자격들을 말씀해요. 양쪽에 전부가 천국 백성됨의 자격이요, 천국 백성 속에 있는 내적인 빛이요, 내적인 품성들을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화평케해서, 마음이 청결해서, 전부요, 전부. 온유함, 전부예요. 이것은 크게 보면 한 덩어리고, 또 이쪽 면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 면에서 보면 저래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에서 이쪽 면에서 보면 화평도 있고, 이쪽 면에서 보면 희락도 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것은 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설계, 주님의 구원 속에서 내가 주님의 것 되었고, 주님의 설계 속에 살고 있고, 주님의 설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모습과 내 형편, 죄의 모습에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뜻을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과 태도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반응과 태도는 내면의 빛입니다. 이런 내면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건과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첫째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둘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를 하셨는데 조건이 좀 모자라도록 설계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훌륭한 조건들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보다가 정말로 열악한 조건을 타고난,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들도 계셔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식을 평생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의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봤더니 흑인 노예였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물론 너무 우월하게 태어나가지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우리는 평범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조건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모자라는 조건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진정한 복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외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내면의 품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갈리고 행복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것과 그 설계를 따라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용사씨가 한번 따라하시죠. 행복의 지름길,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가 되겠죠. 크게는 우리의 결점이 있습니다. 결점에 대해서. 여기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높은 데 날아가 버리지 말고요. 우리가 결점, 세속적 가치관, 때로는 내가 보기에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바에 있어서 내 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능이 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신분이 천하요. 어떤 사람은 인종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조건을 갖지 못했어요. 태어난 나라가 좀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힘이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분단되어지고 고통받는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는,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진우가 이제 내일 모레 가게 되고 또 다 우리 아들들이 다 가는데 엄마들은 다 울더라고, 보내놓고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분단된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결점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내적 품성의 복을 위하여 외적인 것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외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희생시키신 이유가 뭘까?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내적 품성,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뭐도 주셨다? 결점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우리에게 아주 큰 귀감이 돼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지만 다메섹에 올라가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입고 그가 훈련을 받는 도중에 3층천 하늘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는 사이에 3층천 하늘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고 하늘의 큰 놀라운 비밀들을 보았어요. 계시를 보았어요. 그가 그가 계시를 받은 것들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에 한번 올라가 보고 주님 한번 뵈고 주님의 세계를 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그것을 본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일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가질수록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뭐해요?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희들 못 봤지, 3천층 하늘 못 봤지, 나는 봤어. 너희들 계시 못 받았지, 나는 받았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가시, 또 사단의 사다, 아마도 그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적인 것을 연구해 보면 그가 눈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쓰러져요.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아마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이 나빠가지고 그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러는데 상당히 장애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중에 연약해서 이제 쓰러지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돼요.
둘 다 있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치고 자기 앞치마를 가져다가 덮으면 병이 났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고 연약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질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결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너무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냥 3번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육신의 능력이 약해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고 육신이 건강했을 때 그가 자고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타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에게 준 은혜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음을 그가 통찰력 있게 깨닫고 육신의 결점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구하도록 그의 내적인 품성을 강화시키고 내적인 품성을 아름답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청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육신이 건강해가지고 자고하게 막 사역을 하다가 넘어진 것보다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 진정한 그에게 복이요 능력이요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결점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 내적 품성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복과 행복의 주인공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적 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품성의 성장으로 이어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작은 2번을 보십시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냥 고쳐야 됩니다. 자꾸 내적인 품성을 키워나가는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외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장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면 돼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달고 살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고치면 돼요. 우리가 배우지 못함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영역은 내가 배우면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면 돼요. 내가 글을 몰라.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로 못 배우게 하셨으니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 그게 맞을까요? 한글 배우면 될까요?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품성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시골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여자들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글을 안 가르쳤는데 이 권사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데 글을 모르는 거죠. 글을 몰랐는데 그 글을 모르는데 너무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할 때 인용했던 구절을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셔가지고 아들에게 와서 그것을 찾아서 읽어달라. 그래 짚으면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실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글자를 대충 익히다가 그 아들도 이제 전도가 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이제
눈으로 이제 귀로 듣는 것 외우고 눈으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맞춰가면서 이 권사님이 글을 다 깨우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셔요. 제가 임종을 해드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을 알게 된 것도 너무 좋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끼고 사셨어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점이 있어서 질병이라든지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나쁜 영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약한 몸 또 건강하게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보존을 하면 되죠. 방해되는 육적인 장애들을 고치면 돼요.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친다. 고칠 수 있는 건 고친다. 너무 과도하게 우리 영적인데 장애되지 않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친다. 결점이에요. 결점을 대하는 태도요. 두 번째로 보면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 죽을 병도 못 고치겠죠. 그죠? 죽을 병이 나에게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준 병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안고 살아라 그러는 질병도 있고요. 주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요. 죽을 병도 있단 말이죠. 죽을 병이 내게 만약에 걸렸다. 못 고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기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하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럴 때 살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내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품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죽음,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죽음 앞에 직면함으로 내가 영적이고 내적인 품성이 성숙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얼마나 귀중히 보고 계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돼요. 못 고치는 죽는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죠. 못 고치는 것 있잖아요. 내게 외적인 외모의 결함이 있다면,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내면의 품성으로 더 성숙하고 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태도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 그것을 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보려고 한다면 변경 불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네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인종이라든지 뭐 그런 거요. 근데 그렇게 내 결점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그들이 이제 처음에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은 처음부터 고관 대작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고린도는 항구 지역이고 큰 도시였는데 거기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하고 멸시받는 문벌의 사람들, 많이 배운 것이 없는 지혜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로마의 능력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한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사가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파벌을 형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은사는 있는데 엉뚱한 짓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육체 탐욕을 따라 살아버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문벌, 그런 연약함, 그런 지혜, 그런 거 가진 것 없음, 그런 사람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의 약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약함을 자랑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세움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강함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약함을 자랑해라. 그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셔서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다.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무력과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은혜의 거리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나 자신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에요. 제가요,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이제 보세요. 저는 기독교 집안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파산해서 굉장히 가난함을, 청소년 시기에 가난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세상적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저를 들어서 목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연약함을 제가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에게 뭐가 생깁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이 생기고 내적인 면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받은 것 자랑하고 그 약점에 대해서 내가 연민이나 잘못된 태도나 세상적 관점이나 부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내적인 면에 있어서 성장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보았던 예로 보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해요. 자랑하면서 뭐가 크게 증폭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이 증폭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딥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져서 다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로 나가고 진정한 복과 품성의 성장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빨리 가십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지쳐가는 것 같아.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설계를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수용입니다. 수용하는 첫 단계 품성, 감사입니다. 감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14절,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때로는 내게 결점이 있고 또 때로는 내게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심이 신묘막측함을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면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뭔가 하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청년의 때에 경험했습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게 교만하게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팍 꺾으시는데 하던 사업도 꺾고 내 지혜도 꺾고 내 육신도 꺾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내 육신의 건강까지 무너져서 생명이 위중한 데까지 나를 꺾으실 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까요? 탄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곁길로 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됨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설계가 완전히 내게 받아들여지는 그 첫 단계가 뭔가 하면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것은 불만이 있고 내가 원망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타락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함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하되 문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태도 없어요. 자기 영광을 취할 태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없는 데서부터 인간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한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미련해서 지혜가 없는 마음이 돼서 어두워졌어요. 흑암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은 거는 혼돈과 무질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상숭배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도덕적 타락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은 동성애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타락의 예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목사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어쨌든 간에 제일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과 행복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의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통찰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통찰력이 있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여기 우리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김치수 장로님 감사하죠. 저 집은 감사 안 하면 내가 다시 점검을 들어가야 되고. 조 장로님 부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태도가 틀리면 이제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복도 없고 행복도 없다. 자, 두 번째로, 첫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그 감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139편 14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 감사함이에요. 신불신과 내 가정, 가난과 거침의 경험, 외모에 대해서 감사에 도달했는지 점검하고 우리의 목표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품성을 기르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나의 품성을 기르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시죠. 나를 가다듬어 가고 나를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딱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작업대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협력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데 내가 거부하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님의 질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고약합니다. 때로는 가난합니다. 이 앞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하는 그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막 깊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내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 그 성격 앞에서 내가 그 성격에 맞서거나 그 성격을 고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성격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 작업에 내가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 가난해요. 그 가난 앞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부요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더 잘 연마하고 다듬어가고 빛나는 자로 세워가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작업 중에 내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성마비를 둔 자녀들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녀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반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동장이 되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그렇죠. 우리 마음은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요. 그 자녀를 내게 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가다듬어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멀쩡한 자녀들 둔 자녀보다 너는 훨씬 더 고통스럽게 깎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 너무 감사하대요. 그 자녀가 평범한 자녀였다면 자기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 가심을 자기는 못 느꼈을 거래요.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흘렀어요. 멀쩡한 나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도 몰랐는데. 선천적 내성마비를 가진 자신,
그래서 상당히 삶에 불편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놀림거리도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시를 썼어요. 그것이 찬양이 돼서 우리를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결점들, 어려운 점들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다면 우리가 거기 협력하고 그 작업대 위에서 잘 가다듬어져야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설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